오늘 저는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크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모 공경과 축복. 부모 공경과 축복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는 어버이날이었고 오늘은 어버이주일입니다. 나라에서 어버이날을 제정한 것은 나를 길러주시고 나를 양육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부모님의 사랑을 잊지 말고 영원히 공경하고 섬겨라 라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잘 공경하라는 사회적 가르침과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부모님을 잘 모시는 것이 자식의 도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어쨌든 간에 부모님을 잘 모시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연세가 많으시고 거동이 불편한 부모님을 요양 안에 위탁하여 모시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 시대가 되면서 이 코로나 감염 때문에 부모님을 방문하더라도 직접 만나 스킨십을 하지 못하고 창문 너머로 안부를 전하는 것을 보았어요. 어버이날임에도 불구하고 또 창문에서 창문 너머에 또 카네이션을 붙이고 돌아가는 안타까운 그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아생전에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부모님을 기쁘고 즐겁게 해서 순종하여 잘 섬기면 내 길이 형통하고 장수하고 형통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부모 공경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이 보장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 공경을 잘 배워 오늘 말씀대로 실천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가정에 약속된 축복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축복이 천대 만대까지 흘러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할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부모님을 존경하고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요. 오늘 본문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야훼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기르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서 선민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축복의 언약을 세우시고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계명을 잘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십계명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이웃 사랑 계명 첫 번째 되는 계명 5계명이 오늘 본문 말씀 너는 내 하나님 야훼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 생명이 길고 내가 삶 속에서 형통의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핵심적으로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의로 이 부모 공경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공경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에는 무조건 우리는 순종과 복종으로 응답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혜롭게 생각한다고 해서 나의 재량이나 나의 어떤 선택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고 무조건 하나님의 명령에는 순종하고 지키는 것이 답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내 생명이 길고 형통의 복을
누리는 것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역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존경함으로 정말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약속된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공경을 해야 할까요? 이 공경이란 단어의 어원을 찾아보면 이 부모 공경이라는 방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우리가 인식하고 찾을 수가 있어요. 이 공경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가베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말의 의미는 존경하다, 가볍게 여기지 않다, 그 다음에 무겁게 여기다, 멸시하지 마라, 중요하게 여기라 라는 이 말의 의미로 그렇게 해석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내 부모를 존경하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중요하게 여겨서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 이 말씀의 원어 가베트라는 원어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 뜻을 알고 이해하고 섬기면 절대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무엇보다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효를 중요시하는 국가입니다. 우리 부모님 시대의 가정은 비록 가난할지라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부모님을 공경했고 자식을 사랑하여 희생을 해왔고요, 부부간의 존경과 정절을 귀하게 여기고 지키면서 살아왔던 세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근래에 와서 우리나라의 가정 질서가 파괴되어지고 무너지면서 가정이 붕괴되어 가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의 부모 공경하는 것이 무너진 이 결과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3장 22절에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부모 공경은 아버지의 말씀,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고 아무리 늙어도 절대 무시하지 않는 것이 부모 존경과 공경이라는 사실을 가르치고자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의 말을 잘 청종하고 듣지만 장성하여 청년이 되고 대학생이 되면 부모님의 말을 잘 듣지 않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부모님이 희생하여 내준 학비를 가지고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보다 더 많이 배웠다는 세상적 지식을 앞세워서 부모의 말을 무시하고 경청하지 않는 경우를 우리 주변에서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배우면 배울수록 겸손하게 부모님을 존경하고 잘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인정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영원히 받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부모 공경이 무너지는 것은 세계의 흐름이에요. 지금 전 세계는 소수 인권 보호라는 비명 아래 낙태 허용과 극심한 저출산과 심각한 고령화 사회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생명 경시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고 노인 학대와 웃 어른들을 존경하지 않고 무시하는 경향들이 전 세계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인 학대는 지하철에서 나타나기도 하고요, 거리에서 자주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회적 현상은 가정에서 부모에 대한 존경이나 부모님의 권위가 상실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이러한 부모에 대한 무시나 경시 현상은 앞으로도 더 심화되어 갈 것이라는 것을 예견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런 모든 사실들을 예언적으로 다 알고 계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이렇게 가면 절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형통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 그러므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은 자녀로서 천대까지 복을 받아야 할 사명이 있는 자임을 알아야 된다. 따라서 너희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존경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 내 생명이 길고 내 삶이 형통한 복을 영원히 누리기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주 부모를 공경하라는 목적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부모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섬겨야 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첫째로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모님을 세우셨어요. 시편 128편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경외하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우러러 바라보는 것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말로는 하나님을 경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외라는 단어의 이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의 의미도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너는 내 부모님을 무시하지 말고 내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인정하면 내가 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형통의 복이, 축복이 동일하게 똑같이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증거가 됨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셔서 진심으로 부모님을 존경하고 섬기게 하여 하나님의 약속된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함으로써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은혜의 통로로 체험케 하셨다는 사실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까요? 부모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 유전공학의 발달로 줄기세포를 가지고 배양해서 생명체를 만든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적으로 동물 복제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에 아무리 동물 복제가 활성화된다 할지라도 인간 복제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이것은 뭘 말하냐? 이런 동물 복제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서 인간 복제를 한다 할지라도 온전한 생명의 인격체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명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실 때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 부모님께 늘 감사하고 존경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또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부모님 우리의 양육자시고 삶의 스승이 되기 때문에 존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과 보살핌과 도움으로 양육을 받고 성장해 왔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어머니의 마음 노래 있잖아요.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넣으시고 손발이 닿도록 고생하셨다고 하는 어머니의 마음, 사랑을 노래하면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자라왔습니다. 그렇게 어머니가 우리를 사랑하고 아꼈던 것처럼 우리가 아팠을 때 병원비를 아끼지 아니하셨고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잘 양육하여 지금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는 조기 머리만 드셨어요. 우리는 그 몸을 먹었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머리가 좋아. 그런데 어머니, 나중에 아는 사실이지만은 어머니가 가운데 조기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것도 커서 말이죠. 이렇게 어머니는 희생적으로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투자하고 또 우리를 길러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지금까지 성장한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존경해야 할 대상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더 나아가 부모님은 삶으로 우리들을 가르쳐 주신 스승님이세요. 물론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까지 선생을 통해서 배우지만 내 인간됨의 모든 인격과 성품은 부모님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닮았다고 할 때 얼굴을 말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의 성품, 인격, 행동, 그 다음에 걸음걸이 모든 것들을 통치적으로 말할 때 우리 부모님을 닮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와 같이 부모님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삶으로 우리를 가르쳐준 이 인격의 선생 또 스승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들은 부모님으로부터 영적 유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부모님을 존경해야 돼.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신앙 유산을 물려받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물론 이것은 그 부모님이 예수를 믿어 아니면 그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어 전통적으로 주어진 축복의 가문이 주는 은혜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택받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약속하신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축복을 유산으로 이삭에게 물려주었고 이삭은 야곱에게 물려주었고 야곱은 요셉에게 물려주어서 그 축복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흐르게 했어요. 그리고 그 축복이 대가 끊긴가 했더니 아니요, 그 축복이 다시 다윗 세대에 와서는 다시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섬기고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축복하시고 형통하게 하셨고 그 가문에서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하시고 전 세계 열방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영혼이 찰땡같이 범사가 찰되고 강건하게 하는 삼중 축복의 은혜를 받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이 우리에게까지 흐르게 된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가정에 흐르는 축복은 세대에서 세대로 흘러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예수님을 믿어 믿음의 가정을 이룬 사람이라면 아브라함처럼 내가 하나님을 존경하고 잘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의 유산이 자녀들에게 영원히 흐르게 된다는 것을 알고 삶으로 그 축복의 유산을 물려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6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 영적 아버지 하나님과 육적 아버지 부모님을 존경하고 잘 섬김으로 또 범사가 형통하고 장수하는 축복의 은혜를 가문에 영원히 흐르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을까요? 둘째로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오늘 본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은 부모님께 순종하고 경청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청한다는 것은 그 말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는 애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청하지 않으면 아무리 부모님이 좋은 말을 하더라도 들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부모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쫑긋하고 세워서 귀를 기울이면 부모님의 말씀이 하나같이 다 교훈으로 들려진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의 삶 속에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이 약속된 복을 완성된 복을 받게 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하는데, 그분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았어요. 그리고 25년 이후에 독자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자라서 청소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아브라함아, 일어나 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서 그곳에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다면 건성으로 장난하시군요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그런데 약 40년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부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할렐루야. 그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삭과 함께 사환 둘을 데리고 사흘 길을 걸어 하나님의 지시한 땅 모리아산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지시하던 제단에 이삭을 결박하여 올려놓고 칼을 들어 이삭을 죽이려고 내치려하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어 아브라함아 내 손을 멈춰라 하고 급하게 아브라함의 행동을 중지시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한 그 믿음의 평가와 그 순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인정을 해주시는데요.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는 이 단어는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무시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의 의미와 또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는 말의 의미는 같은 의미로 해석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결과 하나님께서 순양을 예비하셔서 이삭 대신에 번제로 드리게 하였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그제서야 온전하게 이루신 것을 포기해요. 오늘 보면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야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한 번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갈대아우를 떠날 때 하늘아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들을 보아라. 그렇게 셀 수 없지. 이렇게 내 씨가 번성하게 될 거야. 바닷가의 모리알처럼 그렇게 번성하게 될 것이야. 그러면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내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면이라. 항상 조건을 내세워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이삭을 모리아산에 순종해서 드리기 전까지는 앞으로 예정이었다는 거죠. 네가 그렇게 하면 이란 조건부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시험하사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이 청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존중했을 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아.
이제야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제야 네가 내 말을 경청하고 내 말을 순종했어. 이걸 내가 인정해. 그러면서 지금까지 약속한 모든 축복을 이제야 이루었어 라고 이 종지부를 짓는 축복의 선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듣죠. 그렇죠? 이 말씀을 듣고 행하면 복이 올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앞으로 예정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고 듣고 이해하고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처럼 기록된 축복이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엄청난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죠. 더불어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씀에 순종한 이삭도 복을 받게 되는데요, 창세기 26장 3절로 5절입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전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고.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이 내 말에 청종하고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너는 복을 받아라고 이렇게 축복받는 이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손주 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현대까지 축복이 이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복되게 하신 것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증언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삭 역시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씀에 청종하고 순순히 죽기까지 순종했어요. 그 결과 이삭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농사를 지어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문에도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레갑 사람이라는 이 족보가 있어요. 이 네갑의 족보가 있는데 네갑 사람의 가문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게 하는데, 그들은 선조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에레미야서 35장 7절에 보면 그들의 삶에 대해서 선조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너희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또 뿐만 아니라 농사를 짓지 말라, 또 포도원을 재배하지 말고 천막 생활을 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겨라 라고 하는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무려 300여 년 동안 기억하고 순종한 가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레갑 가문을 축복하시기를 작정합니다. 에레미야서 35장 18절로 19절입니다. 시작. 에레미야가 네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서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요나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고 이 말씀을 그대로 선조들에게 후손들에게 전했다는 거죠. 그런데 네갑의 후손들은 요나답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 지켰더니 그 축복의 대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가문으로 서게 될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만큼 이 부모님의 선조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것은 영원한 축복의 통로임을 증명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조지 워싱턴도 가난해서 배를 타기로 약속을 하고, 돈 벌기 위해서 배를 타기로 약속을 하고 어머니와 작별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제가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돈 많이 벌어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애야, 나는 네가 배를 타고 돈을 많이 벌어오는 것도 좋지만 나는 너와 함께 사는 것이 더 좋다. 그리고 배를 타면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서 사고 위험이 있는데 나는 그런 위험한 곳에 너를 보내고 나서 항상 마음이 졸이면서 살고 싶지 않아. 가난하게 살아도 함께 살자 하는 그 말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워싱턴이 그 말을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순종합니다. 그래서 배를 타지 않았어요. 그때 그 어머니가 말하기를, 성경에 내가 부모에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신다고 했으니 너는 틀림없이 잘 될 거야. 그 말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가 성장해서 후에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부담스러워서 하기 싫어하는 3가지 말이 있다고 합니다. 아프다는 말을 못한대요. 그 다음에 얘들아 나 외롭다 하는 말을 못하고요. 3번째, 용돈이 없어도 용돈 달란 말을 하지 못한답니다. 왜? 부담스러워서. 자식이 부담스러울까 봐서. 그만큼 배려의 마음이겠죠. 그래서 부모를 모시고 있는 자녀들은 부모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신다고 잘 살고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부모님의 생각을 잘 살펴서 자주 전화도 드리시고요. 적절한 시기에 찾아뵙고 용돈도 넉넉하게 드리셔서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존경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된 형통의 축복이 여러분 가문의 천대까지 흐르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